성가대 찬양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제법 서늘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올 여름 더웠습니까?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생명의 입김이 여러분 모든 삶의 한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근본 학기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포부가 한신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튼실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빕니다. 새학기 개강 설교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는 인사말은 독특한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쓴 편지든 백지로 쓴 편지든 편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관용구입니다. 한마디로 이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신학을 택하고 앞으로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는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여러분은 학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신학대학은 거의 후기였어요. 지금은 입시 전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할 때만 해도 정기 있고 후기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이 거의 다 후기였어요. 우스갯소리로 입학을 하면 동료들끼리 왜 신학 왔어? 왜 한신 왔어?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울의 암흑의 명문대학을 가려다가 떨어져서 2차에 왔다. 그러니까 1차 정기 떨어지면 2차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고백은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온갖 풍상을 겪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다 안 돼서 신학이라도 해보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안 풀리고 꼬여서 이제 막바지 신학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신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간에 여러분을 장차 앞길을 선하게 섭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부름받은 사도요 도상 위의 순례자입니다. 신학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학업을 하고 이번 학기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신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큰 긍지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치는 모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성경 시험이 있었어요.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경 시험을 치르는데 그 교수님께서 산상설교 팔복을 쭉 써봐라, 그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모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한신대 신대원에 이제 뜻이 있어서 입학하신 그런 학생이었어요. 팔복을 쓰라고 하니까 5복까지 5끝까지는 외웠는데 6번째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 한신대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교수님께서 크게 점수를 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렇다고 이렇게 답안을 쓰면 곤란합니다. 저 뒤에 있는 신약 교수님들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 혼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송순열 교수님은 점수 잘 쓰실지. 한신대에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복이다. 그렇게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도 기쁘게 즐겁게 신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 때문에 편지 서두마다 이렇게 일부러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웠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사역에 관해 소명의식이 투철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한 목사직이 있고 우월한 목사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임은 모두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의 역량이 또 지혜가 또 영성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직 자체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 직분이든 저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직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목사의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5절의 바울의 짧은 인사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 즉 기독론과 구원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편지의 서두와 말미에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은 지역으로서 오늘날 소아시아 북부 내륙 지역을 지칭합니다. 당시 갈라디아에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 등 여러 민족과 함께 살던 그런 지역으로서 각 민족마다 각기 다른 종교와 풍습을 지니고 살다 보니 이 갈라디아 지역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직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석제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복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인도하는 일, 이 사역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과연 누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복음의 피날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속죄의 자기 희생으로 믿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의 유대교도 예수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이 순교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바울의 이 선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보시면서 너희들 참 내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희들 어쩌려고 그렇게 막 나가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저는 지난 방학 때에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파일러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들의 심리를 직접 교도소에서 면담해서 분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이 책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여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험악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던 유대 사회에서는 죄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개인적인 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은 시대적이고 악마적인 권세의 개념입니다.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노예가 된 것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한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또 하나의 이념적 노예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이러한 극우 반공 이념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평화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구원의 현재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은 송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사말의 마침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첫 언어와 신앙인의 마침 언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전이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무슨 뜻일까 했더니 찾아보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그래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또 무슨 뜻일까? 고맙다를 찾아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 찡그리고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 교문에 들어올 때도 감사합니다. 교실에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책을 펼 때도 감사합니다. 복도에서 학우들을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좀 활짝 웃고 감사합니다가 좀 연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찡그리고 인상 찌푸리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불만과 불평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아침에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러한 아름다운 캠퍼스가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학기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플실에 들어올 때도 감사하고, 무슨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와서 감사함으로 와서 먼저 묵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채플 예배가 한 학기 동안 풍요롭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이 채플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 입에서 늘상 연발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신학대학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묵상하고 침묵하겠습니다.